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무덥죠. 이제 무더위가 아마 한 2주만 지나면 거의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이렇게 무더울 때는 겨울 생각도 나는 거예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5만 명 이상 계속 번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3년 전부터 있었던 코로나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어려움이 많았고 사업도 모임도 활발하지 못했고 예배도 그리고 해외 여행도 그리고 어떤 활동도 제약을 받는 이런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3년이 지난 금년 여름을 맞이하는데요. 또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 지구의 지열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져서 세계가 이처럼 어려운 여름을 맞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어느 나라는 42도까지 올라가고 어느 나라는 더 올라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더위를 보면서 몸도 마음도 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이 필요한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래 7월 두 번째 주부터 8월 세 번째 주까지가 여름 성수기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여름 성수기에는 호텔료도 올라가고 휴양지 예약도 그렇고 또 항공료도 높고 그래서 이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좀 멀리 가고도 싶고 또 계곡으로 가서 쉬고도 싶고 바다에 풍덩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는 것이 사람이 가진 생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숲속에 들어가서 계곡 안에서 시원한 그런 휴식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휴식 이걸 바캉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캉스라는 말이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로 바캉스라는 뜻이 비우다 또는 쉬다 그런 또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여름 너무 덥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일을 해도 효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런 시절에 잠깐 생활을 놓고 떠나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계절을 가리켜 바캉스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지금은 이제 도착했을지 모르지만은 금요일부터 보면 그 강원도 쪽에 그 차량이 많이 붐비고 그리고 막히는 이런 그 고속도로를 여러분도
보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쉬고 어떻게 다시 재충전할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 있어서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로서 쉬며 다시 새 힘을 얻는 이런 기간이 바캉스철이고 그리고 휴가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이 아주 타이트한 모든 시간적 계획을 좀 멈추고 어디론가 떠나는 이 시기가 바로 무더위의 여름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몇 주 아니고 며칠만이라도 좀 이런 휴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혼자 어떤 그 쉼을 얻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학도, 학생들은 방학도 하고 대통령도 휴가를 하고 또 뭐 정치인 또 뭐 어떤 그 상업하는 사람 또 일반인들도 직장인들도 휴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휴가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휴가의 기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주님도 쉬신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를 또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하기를 잠깐 멈추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잠깐 멈추고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또는 유대 또는 갈릴리 이 지역에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치료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보고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쁘게 일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바쁘게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전도하지요, 기도하지요, 때로는 둘씩 짝지어 사역을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때로는 좋지 아니한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요 좋은 결과가 계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쉬기도 하지만 좋지 아니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여름을 맞이하면요 더 짜증나고 더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쉬어라.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요, 오래 쓰면, 과열이 되면, 그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쉬면서 속도를 맞추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계속해서 열심히 또 하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고치고 또 말씀 듣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6장 이 말씀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인과 모두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전에 이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좇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좀 쉬어라, 잠깐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원하시냐면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어떤 그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쉼을 하나님의 얻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면 쉼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요, 멈춘다는 뜻입니다. 잠깐 멈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길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하면서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서지 않는다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거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겁니다. 그냥 바쁘다고 그렇게 그냥 가면 사고는 백발백중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쉬어야 할 곳, 멈춰야 될 곳,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뜻대로만 달려간다. 그러면 이거요, 몸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요,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리지는 못해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이죠. 야, 나는 더 일해야 돼. 나는 더 해야 돼. 나는 뭘 더 해야 돼. 나는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인생의 사고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멈추고 쉬라,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요, 밤에는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밤에 멈추지 않으면요, 심각한 몸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밤에 멈추지 않으면 낮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몽롱하고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피곤해서 도저히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과 주일,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반 했고 그 다음에 주일 쉬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되면 토요일 쉬고 주일 쉬니까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참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는 더 나쁜 쪽만 보고 그거 소망하면서 자꾸 그것만 바라니까 나는 자꾸 아직 떨어진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죠.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보고 세계적인 모든 속에서 우리 삶을 보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나는 복 받았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교회 나올 때는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한 것은 평안하라, 쉴 식자고 평안한 안자예요. 그래서 평안한 쉼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미는 구약의 의미지만은 신약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춤이 아니고 쉼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걸음을 쭉 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가야지. 뛰어만 계속 가보세요. 이러면 몇 킬로나 가겠습니까? 운동선수라 할지라도요 몇 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가야 몇 킬로씩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또 갈 수 있도록 영적 바란스를 맞추고 육적 바란스를 맞추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 속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대자연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신체 리듬에 따라서 쉼을 가질 때에 영적 바란스가 잘 맞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잠깐 쉬어라 하셨는데 어디에서 쉬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쉴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다시 말하면 조용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더 재밌고 더 쉽고 더 거기에서 마음껏 놀고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이요, 그리고 바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적은 곳에는요 오히려 더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조용한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 깊은 곳에 가든지, 혼자 여행을 하든지, 혼자 주님과의 묵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잘
습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요. 영혼의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이 주님과 나와의 혼자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뜻이 무엇인지 음미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일까?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나, 이것들을 묵상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아니면 부부가 가서 이 한적한 곳에서 쉼과 묵상을 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간, 혼자와 하나님과 영적 공간, 그리고 아주 긴밀한 사람끼리 두 사람이 함께 가든지 부부끼리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영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숙이 되지 않으면요, 혼자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산속에 혼자 가보면요, 어느 때 이제 기도원을 갔을 때라든지 그러면 혼자 있으면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런데 밤에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면요, 새소리 들리지요. 또는 졸졸 흐르는 뇌물 소리 들리지요. 벌레 우는 소리 들리지요. 또 뭐 어떤 조용한 가운데 혼자 있으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적한 곳에 따로 세상 사람과 따로 구별하여 이런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곳이 적응이 안 돼서 우리가 못 쉴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적한 곳에 혼자 거기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관점이 바뀔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찜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새 비전을 갖고 진정한 휴식의 아름다운 이 가치를 알게 되어져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며칠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하루 이틀만이라도 어렵지만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한적한 곳에 주님과의 영적 독대를 얻는 것이 귀한 우리를 영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가한 소리 하시네, 팔자 좋은 소식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겨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내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영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깊은 영적 호흡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쉼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식의 필요성이에요. 여유를 가지라. 여러분, 믿는 사람의 휴식은요, 천천히 가는 시간, 천천히 가기를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표를 향하여 아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만 더 많이 하고 모든 것들이 성취지향적으로 가기만 하면 그것이 인생 승리라고 보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가치를, 영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인 한적한 곳에 가서 천천히 여유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일할 때는 남보다 열심히 해야죠. 뛰고 달리고 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갈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쉼이 없이는 우리의 생활이요, 아주 갑갑하고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로 쌓여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쉬며 갈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장거리 레이스지, 장거리로 달리는 사람이지 뭐 몇 달 살고 말고 몇 년 살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서 천천히 숨 고르기 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뛰면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지치고 맙니다. 자기의 힘에 맞는 속도를 유지하고 상황에 맞는 걸음을 갈 수 있어야만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 리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쉼을 얻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쉬면 혹시 뒤떨어질까 봐 염려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쉬면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뭐 6년 다음에 안식년이 있잖아요. 적은 교회는 그거 생각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보고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이거 보면요, 그때 목회 패러다임을 다시 정하고 자기 교회의 비전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목회의 새로운 그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쉼을 통해서 재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쉬는 것은 균형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을 경영했던 호텔 왕 힐튼인 원래 연극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를 하고 연극하다가 그가 단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 텍사스 주에 공연을 갔는데요. 공연을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관객이 있어야 연극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연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단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단장으로서, 감독으로서 이게 사람이 안 오니까 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힐튼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공연은 할 수가 없고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그리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호텔업을 해봐라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쉼 가운데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 호텔업의 세계 호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생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는 어떤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때로는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공부하가도 어렵고 또는 뭐 직장에서도 어렵고 참 점점 문제는 많아지고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지요. 이때에 쉬면서 천천히 쉬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나는 어떠한가? 이 영적 사람이 영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현 위치를 잘 알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풍요로울 수도 없고 생활이 풍요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받고 어때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길을 제시받는 이런 쉼의 역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쉼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쉬면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떠난 한가한 자리에 주님만 홀로 남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생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무리들과 공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성 있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우리 회사원과의 관계 또는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도 알고 교회의 형편도 알고 성도들의 형편도 알고 그 가정들의 형편도 알고 그리고 우리 그 목장원과의 관계도 알고 그들의 사정은 어떨까?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렇게 도울 수도 있는 이런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공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내 계획, 내 모든 거 다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넓혀지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때로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쉬어라. 쉬면서 일해라. 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에 짜증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좀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살필 줄을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쉴 틈을 갖고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과거가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다 보이지만은 내 스스로 과거를 어떤 과거 내 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처럼 우리 금년 여름 참 특별히 무더운 이 여름에 여러분 우리 잘못하는 내가 가다가요 엉뚱한 길로 갈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에 내가 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그 일을 실패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쉬면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덕목인 겁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가는 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인 줄 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묵상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금년 여름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쉬면서 가자. 아멘. 기도하십시다.